요한복음 15장 9절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이 금수저라는 말을 하지요. 이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부유하거나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정에서 태어난 경제적 여유 따위의 좋은 환경을 누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갑부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부모의 도움으로 넉넉하게 살면 좋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과거 우리 부모님들은 어렵게 살면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금수저가 되는 것이 자녀들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공급해 줘야 내가 금수저가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고 주님이 친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택하신 자녀가 됐다는 것보다 더 좋은 금수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물론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친히 이것들을 다스리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로 그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우리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님의 택함 받은 최고의 금수저이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주님의 택함 받은 최고의 금수저이다.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의 특징을 오늘 요한복음 15장 후반부의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9절로 1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특성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았으므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그 사랑을 실천한 자만이 누리는 기쁨을,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나 사랑을 해야 할까요?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표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그 표준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교훈하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귀하신 생명을 흔쾌히 버리실 정도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무서운 십자가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수같이 대적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인데 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은 주님이 친구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육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4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양 격언에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2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도 없으신 상천하지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생각만 해도 이건 엄청난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상승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어느 정도일까요? 가장 친한 친구들은 서로 간에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아주 중요한 내용의 이야기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비밀이 없이 다
말씀해 주시는 매우 친절한 관계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복된 삶의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어떤 복을 받은 자들인가? 기도 응답을 약속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맡겨주셨다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여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 친한 친구가 부인이 죽은 후에 세장가를 갔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아주 잘생긴 아들과 예쁜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 집 냉장고에 넣어둔 음료수를 먹었다고 그 아이들의 새엄마가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친엄마와 새엄마의 차이점이구나. 자기 냉장고, 자기 집에 있는 냉장고에 넣어둔 음료수 하나 꺼내 먹었다고?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그 새엄마는 그 남편의 자녀들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새엄마는 저희 친구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가 내게 스트레스를 주면 그걸 나 애들한테 다 갚아버릴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한테 엄포를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재혼 후에 많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다른 친구를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저희 집에 저희 날마다 손자 손녀가 오는데 이 녀석들이 저희 집에 오면은 냉장고 문을 열고 들들들들들 뒤져요. 어디 무엇이 먹을 것이 없나 하고 다 뒤지고 눈치 코치 볼 필요가 없어. 다 제 거예요. 아주 당당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후대하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기도 응답을 단단히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당연한 원리입니다. 우리들은 주님께로부터 사랑하며 살도록 살 수 있는 유전자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미워하는 생각만 우리 안에 품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그 미운 생각을 버리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예수님은 18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셔서 구별되이 불러내셨기에 세상이 우리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말해요. 야,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원수같이 박해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박해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23절에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미워할 때에 이상한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이 당연하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하였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불신자들 우리를 미워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해 있구나. 주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 증거로구나. 이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께 대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26절, 27절에 사람들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공평하건 공평치 않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난 금수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택하신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늘 우리는 깊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복을 당당하게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는데 뭐냐면 천국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당당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천국권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평상시에 계속 누리고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받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다 응답을 받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뜨겁게 받은 이 사랑을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나눠주면 내 지갑에 있는 돈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게 되면 더 풍성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유언처럼 예수님은 아주 진지하게 이 명령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처럼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기고 매일 기쁨이 충만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금수저가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금수저로 택하셨사온즉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영적인 부요를 누리며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